44절 에스라서의 마지막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여서 회개하고 개혁의 실행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공동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끊기로 결단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통혼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회개가 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이렇게 명을 내렸죠. 에스라가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왔죠. 아닥사스다의 조서, 일곱 이제 왕을 돕는 자문단,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권세는 이제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을 정도였잖아요. 세금도 면제할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었죠. 총독이라고 볼 수 있죠. 총독의 권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을 경우는 재산을 정몰하고 총회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마침 이때 9월이라 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총회가 소집된 것이고 9월은 이제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 지금의 이제 12월에 해당하죠. 12월에. 이제 성전 앞 광장에 모였어요.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이방과 통혼한 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판단, 처분이죠. 처분,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9월 달이 아주 특별합니다. 느헤미야와 스가랴가 9월 기슬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BC 학계가 말씀을 이제 받아서 모이라 했을 때도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모이라 했을 때도 이제 9월 21일입니다. 같은 달이에요. 연대는 틀리고. 자, BC 168년의 기슬루월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165년경 기슬루월 25일에 마카비가 성전을 수복한 다음 수전절을 지키고 이 9월 달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장소는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정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백성들은 이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방 여자네들과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소서 이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스가냐가 에스라를 찾아와서 금식을 혼자 시작했잖아요. 금식하는 에스라에게 말을 했었고, 이제 에스라가 이에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모이라 한 거죠. 그래서 다 모이게 한 겁니다. 3일 만에 올라오라. 그러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했었죠. 기슬루월 현재 10월 12월 정도 되는 이때는 팔레스틴은 우기입니다. 우기.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에 늦은 비죠. 늦은 비. 이른 비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우레가 있다, 비가 내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과도 같은 것에 기분이 뭐라 그럴까?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겠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 더구나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죄로 선언했고 회개하라 촉구했고 백성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가 일어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공포하면서 회개하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자, 이 모임에서 죄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인 것이죠. 이방과의 연혼한 죄는 일부 사람들이 범한 것이에요. 110가정이거든요. 110명의 남자가 이방 여자를 받아들였죠. 이 죄의 파급력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죄는 다른 이방 여인과 피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자체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개인의 범죄와 다른 거예요. 피를 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리의 피를 다른 피를 받아서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우물에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문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통혼을 또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되는 거죠. 허용을 하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 공동체가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용인을 했고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된 거죠.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공동체에 만연한 죄들이 있어요.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죄들. 메시지에 관련한 것. 성도들의 정신에 관련된 것. 교회의 어떤 시스템. 모든 교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개인의 죄라고 볼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제 이 중국하고 이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우리와 이웃하고 설린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전부 불태웠죠. 믿는 자를 다 죽이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도로 보내죠. 그리고 믿는 사람, 교회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1대1로라는 것으로 전 세계로 혼란에 빠뜨리죠. 그 나라가,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유물론, 무신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말하자면 사회 시스템이 공산당, 공산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손잡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잡는 자들이에요.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몰래 와서 나는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귀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입장이 다르죠. 그런 난민 신청을 할 때는 공산당과 딱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공산당의 허락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공산당에 맹종하는 서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받아주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정부를 우리는 절대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결코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가야 할 사람들.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을 맛보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로 봐야 돼요. 교회에서 뭐 중책을 맡았든 어쨌든. 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간과하는 것.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이게 공동체를 범죄하게 하는, 한국 교회 전체가 범죄하게 하는 행동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15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회중들 전체는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응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마철이라는 점, 큰 비가 내리고 있으니 밖에 서서 비를 맞으면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같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숨겨주기도 할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엄중하게 적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 네 사람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에스라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에스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회개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연원 범죄, 피를 섞는 범죄, 이 범죄를 이제 막아내는 거죠.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회개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회개하자
했지만 강요로 한 거는 아니죠. 처음에는 울었어요. 와서 자기들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니까 회개하라 한 거죠. 백성들은 그 울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도 회개의 울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울음, 죄를 끊어내는 결단의 울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울음이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16, 17절 개혁의 조직적 실행. 에스라는 각 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서 통혼한 자들을 조사하게 했어요. 3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기슬르월 9월에서 시작해서 1월 1일에 마무리됐어요. 9월 21일.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시작했다. 10월, 11월, 12월 하고 1월 1일. 그러니까 3개월, 만 3개월이 넘은 겁니다. 16, 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조사하기 시작한 걸로 치면 딱 3개월이네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이 일을 광장에서 결정한 거로는 석 달 열흘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에스라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일방적인 대책과 명령만으로 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회중의 동의와 호응만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이 가슴에 있는 감동이 머리를 통해 계획과 실행이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길 때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현황을 파악해야 했고 우기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고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을 세워서 조사하게 한 후 3개월의 조사 끝에 명단을 얻게 됩니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죄를 끊고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것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울고 말면 안 되는 거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습관이 바뀌고 관계가 정결해지고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혼자의 명단. 불명예스러운 명단이죠. 제사장부터 레위인, 성전봉사자, 문지기 이렇게 일반 백성 순으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이혼하고 아이들까지 쫓아내요.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쫓겨납니다. 외가댁으로 가는 거죠. 이혼 당해서 애 데리고 이제 자기 부모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교회의 말하자면 결정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명령에서 아무개하고 아무개는 이혼하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와, 정말 이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다들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할 수도 없고.
18절에서 44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에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료 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이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롬과 데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랴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삽도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왈과 여레무시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레살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손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르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야마와 스마리아와 살론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엘과 mat다니야와 사밧과 스비데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죠.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일반 백성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자복하고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기로 결단했고 실제로 실행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죄와의 단절, 공동체가 이제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이제 죄를 씻고 왔으니까 죄 지은 상태를 계속하면 안 되죠.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화, 죄를 다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고 돌아가라 해서 왔는데 다시 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첫 번째 공동체가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실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끊어내는 결단은 때로는 눈물과 상실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므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반드시 해야죠. 그러므로 이는 죄인들의 명단이자 잘못을 돌이키고 용서받은 자들의 명단이기도 하죠. 통혼한 사람들 중 제사장 무리부터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들어서 회개하고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어야 할 택한 백성들에게 전체 속죄의 제사 외에도 각자 한 마리씩 순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쌍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전체 숫자가 42,360명 중에서 110쌍, 110명 이 남자 숫자들이니까 결코 작다고도 볼 수 없죠.
200대 1이죠. 200대 1. 예. 그렇다고 많지도 않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교훈을 얻고 죄는 늘 달콤하게 유혹하고 얼마간 쾌락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비참하고 혹독한 고통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그렇게 이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이제 가정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믿었으면 중간에 깨지는 건 있을 수 없죠. 깨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이고,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자, 이렇게 죄를 짓는 건 쉬워도요, 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까지 내쫓아 버려야 되니까. 그러므로 아예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죄를 졌다면 죄와 작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에스라의 회개는 성전 앞에서의 통곡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혼자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떨며 모여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판결에 동의했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 또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의 조사 기간을 갖도록 이제 건의를 했죠. 에스라는 족장들을 세워 조사하게 했고 3개월의 조사 끝에 110쌍의 통혼한 사람들 명단을 얻게 됐습니다. 이들 중 제사장의 무리부터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속죄의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회개하고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겠다 서약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흠이 없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전체 속죄 제사 외에도 각자가 순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십만 원씩 다 헌금을 드리는 거죠. 자, 전체 숫자에 견주어 보면 적은 수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죄는 늘 달콤하고 하게 유혹하고 얼마간 쾌락을 주지만 비참함과 혹독한 고통을 남긴다.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과 신앙의 회복을, 느헤미야서는 성벽의 재건과 공동체의 재정비를 다루고 있어요. 두 책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공동체를 깨우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행동으로 52일 만에 완성을 하죠.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했고 느헤미야는 개혁의 실천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